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나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저자 요나의 사역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경제적 부흥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제2기간인 BC 793년, 753년경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아모스와 호세아의 활동 연대와 겹치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가장 독특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니느웨 성이 즉각적이고도 범사회적인 회개를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선민만을 따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중심으로 선민을 통하여 이방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레벨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는 신약시대 3일간 죽음의 권세에 갇히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에서 벗어날 것을 싫어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였으나 편협한 선민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 선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영적 무지와 비록 선민을 괴롭히는 대적의 나라이지만 그들 역시 멸망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회개시키므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은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항해 도중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그 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요나에게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는 책임을 통감한 요나가 재앙을 피하게 하고자 자신을 바다에 던져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공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과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허사였음을 밝힙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무리들이 결국 요나를 폭풍이 이는 바다에 던졌으며 이로써 바다는 다시 조용하여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한 인간의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큰 불행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제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인하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먼 이방 땅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고 급기야 요나 자신은 바다에 유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과 2장의 내용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요나의 회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다에 유기된 요나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 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에 따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그가 육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요나의 기적적 생還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며 회개와 헌신을 서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장 17절 요나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체류한 일이나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시 육지로 살아 돌아온 일은 각각 한 절씩 다루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생명 보존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은 무려 9절이나 된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요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용서와 생명 구출의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징계의 손길을 접으시고 그를 경랑의 바다에서도 완전하게 지켜주셨으며 요나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빠진 당신의 종을 커다란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주는 무엇보다도 유익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다가 구출된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위대한 구속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3장은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1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요나는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회개한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회개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이제 니느웨의 백성과 왕에게로 이어집니다.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의 백성과 왕은 과거의 죄악들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니느웨의 심판 의지를 철회하신 것입니다. 이상 본문의 내용은 일단 니느웨 백성들과 왕의 회개를 통한 배타적 선민주의에 빠져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당시 구약 선민들의 완악한 면모를 우회적으로 질책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단지 하루 동안 외친 요나의 심판 경고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민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수한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회개는커녕 더욱 완고하게 죄를 고소하는 태도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그 완악함의 대가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심판 선언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처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격렬한 불평을 토로하였으며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불평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요나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들이우도록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요나는 시든 박넝쿨로 인하여 격한 불평을 토로하였으나 이러한 불평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정당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인간의 편협한 면모와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대조시켜 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고로 어떤 대상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녀손들 이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